2절에 간구하겠습니다. 간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성경 말씀 먼저 볼까요? 성경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잡아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또는 배역한 자에게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이 얘기를 잘 하는 신앙의 도구다. 마귀는 신앙의 도구다. 무슨 도구냐? 연단하는 도구다. 이놈은 우리에게 미혹도 하고 이놈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참소도 하는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합법적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에 합법적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는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의 머리를 깨부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육신은 그놈이 죽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태하고 하면서 그놈은 육신을 먹는다고 했으니까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그러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가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너는 참으로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라. 몸을 죽여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온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나오면 육신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육신에 죽는 것을 참으로 목숨 내놓고 든다면 이것은 마귀에게 약점을 주고 있는 거요. 내 신앙의 연단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연단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이 무너지고 육신이 깨졌단 말은 나는 이미 연단 받을 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려놨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연단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하나님에서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느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는 없다 이 말이에요. 비웃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끌려갑니다. 예수 믿지 못하고 안 믿다가 끌려간 사람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래 어머니 하나님 이게 왜 그러냐? 뭔가 예수는 안 되지만 그 근원이 물론 여러 가지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지만 천주교가 근원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은 천주교가 그러니까 천주교가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힘든데 쉽지 않죠. 왜?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맞대. 천국을 침노해서 얼마만큼 준비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있는 흙으로 지음받은 몸이 있다 이거예요. 몸과 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육체라고 한다 그래요. 육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이 육체는 영원하지 못하고 뭐예요? 시한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시한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 거짓에 속아서 이 육체가 영원할 줄 알아요.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살아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육신의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여기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아무 관계 없다. 왜 시한적이냐? 바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도 예수도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왜? 자신이 죽어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잠시 자신을 낮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에는 이 육신에는 여기다가 소망을 두고 여기다가 미래를 결정하신 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분들은 예수가 없는 분들은 여기다 미래하고 설계해도 돼요. 그런데 목사들도 여기다 놓고 설계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제가 뭐 집사, 뭐 관수 집사, 권사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목사들도 여기다가 미래를 두고 많은 적금을 두고 많은 노후 자금을 만든 사람이 많아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 많은 미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체가 관심이 없어. 영원하지 않을까. 그러나 사람은 뭐가 있냐면 영이 있다는 거죠. 이 영은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그들의 모양은 그래서 주님도 그러죠.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한 곳에서 왔으므로 한 곳에서 왔다 이거야. 한 곳에서 왔으므로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형제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말이 어디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죠.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모형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영은 하늘의 참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 요걸 찾으시는 거예요. 이걸 찾으러 오셨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어정쩡히 알았다가 잘못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육신의 추락, 육신의 것을 누리고 육신의 요구를 다 듣고 육신의 것을 다 누리고 나도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요것은 지음 받을 때부터 이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 때문에 다 어디래요? 예,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유황 불못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흙도 땅도 다 들어간다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 소망을 두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요것은 뭘 담는 그릇이냐면, 즉 흙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영을 담는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은, 이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흙은 당연히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므로 그 영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가 와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영이 오신다.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라 이 말이죠. 이번에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할 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사람으로 이분이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영의 일을 위해서 죽으셨지. 영의 요구를 들어주러 오시지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러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뤄주시는 거지, 이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안 이뤄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안 이뤄준다 이 말이에요. 영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가 있냐? 김재선 목사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나와 있어요. 이걸 참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쁨하시고 영의 일을 할 때 축복하신데, 사람은 요것 가지고 항상 사람은 실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육신을 가지고 살고 육신이니까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요즘은 그 친구가 전화 안 오는데 전화 올 때마다 항상 그래. 목사님은 말씀해요. 그래. 이 얘기 해봐. 목사님은 안 해도 아니까. 아니 새벽 예배 못 나와서 그냥 말을 걸지. 그걸 꼭 얘기하십니까?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내가 진실해야지 뭐 틀리겠냐?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있을 때도 그래요. 성령이 나에게 감동 안 주면 강대상 말씀 준비해갖고 왔어도 안고 기도했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성도에 있을 때, 성도가 많이 있을 때 했어. 그렇게 그 집사님이 깜짝 놀랐어. 아니 한 번도 그런 걸 못 보던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나타나고 싶지 않거든. 내가 드러나는 순간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느 순간 앞자리에 있고 주님은 없어. 그러네요.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11조를 그렇게 꼬박꼬박 드려. 어떤 방법으로든 꼬박 11조를 왜? 주의 정보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면 되겠냐?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하다못해 내가 연금 받는 것이 조금 있는데 그것 가지고라도 나머지 받던 11조를 꼬박 다 해. 그 달에 지나가기 전에 이번에는 11조를 가지고 딱딱 정리할 것처럼 이렇게 정리합니다. 왜?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하고, 저게 또 물질되어 있으면
주일 연보도 하고, 감사는 당연히 하죠. 제가 물질이 있으면 그렇게 하듯이 꼬박꼬박 하는 이유는 뭐냐,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쓰려고 안 해요. 왜? 사람은 이 육신은 한정을 얻거든요. 제가 보니까, 저를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한 번 사람이 돈에 정신이 팔리면요, 이 돈이 없으면 수전증이 걸려요. 수전증. 그 막 근심해가지고 난리가 아니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못 먹으면 떨듯이, 노름한 사람이 노름을 못하면 떨듯이. 저는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런 수전증이 걸려가지고 이것이 정신무절이에요. 저는 그것을 좀 바꿔서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이 문제가 있으면 수전증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영혼 때문에 이 수전증이 안 되려고 영혼을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안 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한다 하면서 저기에 관심 없다, 이 사람은 첫째 부활에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그렇죠. 말로는 천국 가야지. 말로는 주님 모시면 막 나는 재림해서 흰옷 입고 주님 만나야지, 신부로서. 그래 내가 면류관이 있냐고요. 영혼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가졌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영혼들이 수없이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을 참으로서 애비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을 가져가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쳐서 변화시켜봤냐 이 말이죠. 그런 영혼이 없어. 없으면 첫째 부활은 기업을 물을 자가 가는 겁니다. 상속자가 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업을 묻냐고요? 성령이 나를 통해 쓰셔서 영혼을 구원시켜서 거룩하게 된 무리가 내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물으러 간다는 거죠. 근데 평생 죽을 때까지 영혼을 하나 전도 못했다, 이 사람은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갑니다. 육신이 좋아서 막 핑계 많겠죠. 아니요, 자신이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육신이 자꾸 일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영혼의 일을 못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은 기업이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사람 보기에 바리새인처럼 잘했다고 해도 주님 볼 때 아니요.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면류관을 쓰고 가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자는 당연히 세마포가 없어. 그러면 유구무원이더라. 쫓겨나. 설령 섞여서 그 자리에 갔다 해도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첫째 부활에 들림받게 할 때 그런 하찮은 것은 데리고 가지 않죠. 이미 그는 영적 존재고 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명령해서 데려오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육신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해서 못하는 거예요.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새벽 예배 나오면서 내가 느낀 것이 뭔지 아닙니까? 집에서 딱 나올 때 보면 몽롱합니다. 그래서 계단 내려올 때 그냥 한 번은 곤두박질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2층에서 1층 내릴 때까지 둥둥 굴렀죠. 그런 적이 있어요. 누구도 몰라요. 저 혼자 내려오다가 굴렀으니까. 그냥 피곤하다 보니까 옷은 다 입고 나왔는데 때깔때깔 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복을 이거 놓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건 마이를 놓고 다니고 다른 옷을 입고 다닌 겁니다. 털면 되니까. 요즘은 내려올 때 이렇게 옆에 가드라인을 잡고 내려오죠. 또 넘어갈까봐 한두 번 해봤으니까. 그래 떨어져요. 그냥 그러면 떨어지면 근데 희한해요. 다른 사람 떨어지면
뭐 뇌진탕이 되고 뭐 깨진다는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어. 그냥 대글대글 여기서도 한번 떨어져가지고 그랬고요. 그때는 무거운 책꽂이가 저를 눌렀죠. 엄청나게 세게. 그냥 간 줄 알았어요. 아, 갔구나 이제. 저 밑에 떨어졌으니까 갔구나 했는데 살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경험을 지금 돼요. 근데 참 미안했죠. 딱 1층 나와서 딱 집으면 딱 내려오면 언제 그랬냐 조용해. 어쨌든 여기 새벽 교회 문 앞에 올 때까지 분명히 파란불이라서 건너왔는데 신호등 사람이 건너가는 불에 건너왔는데 오토바이가 아니라 조그마한 차예요. 모닝은 아닌 것 같고 휙 지나가지고 제 앞에 간 사람은 치고 쓰러졌고 저는 뵀는데 그 모닝이 내려서 싣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봤어요.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어떻게 야 원수가 참으로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육신이 그 힘을 끌고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 와서 비롱비롱 하다가 방송 다 설치해놓고 있으면 언제 그랬냐고 조용한 거죠. 왜 이 얘기냐. 이 영의 일을 할 때 항상 원수는 내 약한 점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 노래도 어쨌든 간에 계속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은 욥처럼 육신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겠는데도 수없이 떨어져도 내가 두려움없이 나오니까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그것처럼 영의 일을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영의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를 탕감해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영의 일을 한 자는 뭐예요? 이 흙으로 된 육체를 죽인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흙으로 된 것이 뭐냐? 바로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명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시기와 질투죠. 이것은 뭐예요? 마귀족이란 말이에요. 마귀요. 그래서 그럽니다. 세상도 떠나고 정욕도 떠나되 하나님의 뜻만 쓴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죽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죽지 못하면 그래서 바울은 요것을 뭐겠다? 배설물 똥으로 해야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이것이 자라나니까 나름마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거의 10명이면 10명 요거 핑계 됩니다. 육신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우리 지방에서 뭐야. 요즘 계속 몸이 오랫동안 자꾸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안 그러시던 분이 그러다 계속 그냥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방에 뭐 올 거냐고 전화 왔어요. 우리 총무 목사님. 예, 참석하겠습니다. 이제 뭐 2달 참석하면 총회를 하니까 이제 회장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 12월 달부터 이렇게 정리해서 하니까 그러냐고 그냥. 그래서 그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왜 안 만들어지냐?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더 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났는데 그 들음이 말씀으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가지 못했다. 이 말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이 되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은 나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자다. 이 사람은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세상뿐이면, 종욕뿐이면 불쌍한 자라 이 말이죠. 그냥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진리로 거듭나지 못했고, 아직도 생명을 지킬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못 지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거기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떠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았는데 제가 그랬죠. 신의 은사 집회하는 사람들, 병 고치는 은사 하시는 분들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자신을 앞세는 순간 끝난다고. 그래서 박대선 얘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명했으니까 그 양반이. 자신을 나타냈기 때문에 뜻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저에게 이미 임했나니라.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내가 풍족한데 자족함을 1절 비결을 배웠는데 내가 부할 때 취할 줄 알고 빈국한데 가난한데 취할 줄 아는 것은 뭐야?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한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한다 이 말이죠. 나 성령 받고 방언 기도만 할 줄 알지 아직도 육신으로 보는 눈이 썩었어.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한번 잘못하면 사정없이 6등분자를 쓰거든요. 잘못하면. 그럼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래요. 자 그럼 보자. 예를 듭니다.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있을 때 초등학생도 할 줄 아는 것을 대학생이 못하고 합리화시키려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거든요. 대학생한테 아이고 이거 이렇게 초등학생 갈지도 같이 하겠냐? 아무 소리 못하죠. 너희가 내가 지금 초등학생 갈지들에 같이라고 하냐? 그러면 나 부르지 마. 저기 있는 쟤 너 이리 와봐. 그래서 그냥 오는 사람 얘써 너희 수준에 맞잖아. 얘써 얘도 고등교육 정도 돼. 초등교육 하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하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하면서 안수집사하면서 언제까지 나한테 너희들 보고 초등학교 수준을 가르치라고 하냐? 내가 초등학교 수준 가르치라고 너한테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자리에 가서 내가 강의하고 가르치냐? 아니요. 그럼 너희들 강의 가지고 밥 얻어 먹으려고 내가 여기 가서 밥에 밥 먹어서 한정해서 우리 지방에서 주는 거 먹어도 되고 우리 총에서 주는 거 먹어도 되는데 너 와서 너 밥 먹으면서 내가 그 90일치 너희들 해 그냥 그걸? 그러니까 네가 아직도 어린 양이냐? 어린 양이냐? 주님도 그랬지 않냐? 베드로에게 네가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였을 때 거기서 직분자를 끄집어내라 이 말이야. 치라는 말은 그 영혼들 밖에서 그리고 그 영혼들을 그 양을 쳐서 그 양을 어린 양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양들을 먹여서 어린 양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이 말이지. 근데 언제까지 너희들 목회 나보다 더한 놈들이 여기 나보다 더 나 지금 30년대 여기 40년 가까이 한 놈 있잖아. 예.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뭐 할래? 내가 그랬어요.
자, 봐라. 목사가 능력 있다고 자식이 능력 있는 거 아니요. 이분 전해보세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자식을 목사 만드는 거 아니라니까. 오늘 여러분이 한번 들어볼래요? 제가 성경이랑 다 비교해서 얘기할게요. 성경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자, 우리가 처음 볼 때 사무엘을 볼 수 있죠.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부친이 누구냐면 엘가냐예요. 엄마가 누구냐면 한나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일평생 거짓되이 살지에 못했던 이유가 누구예요? 한나 때문에 그래요. 한나가 젖먹인 애를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젖대고 바로 하나님 전에 나왔어요. 그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무엘을 몇 번이요? 4번 하죠. 4번.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를 때 엘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가서 아버지니까. 두 번째 부를 때 근심을 했습니다. 응? 가라게 놓고. 세 번째 오니까 아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를 찾는구나. 그래서 가서 부르면 네 번째 다시 부릅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때 엘리 집에 잘못된 것을 얘기합니다. 죽였어요, 자식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똑바르지 못해서 자식이 이익을 취했습니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3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럽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가르쳤다고 하면 당신의 행위를 쫓지 않았을까요? 이익을 취하고 돈을 받고 굳게 한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왕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무엘이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12장 그럽니다. 왕 앞에서 왕과 자식들 모두 앞에서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의 것을 강제로 취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 것을 누가 뺏은 적이 있느냐? 없다고 합니다. 진실이 내가 갖고 있다고 했어요. 사배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아들들이 나왔을까? 살아있는데 그 어머니가 문제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어머니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결혼을 했어도 엉문짓을 한 거예요. 사무엘도 부인이 개떡 같은 걸 얻은 거지. 네 아버지 행위를 따르고 제대로 따라서 가르치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못난 부분 막 그랬지. 야, 내 아버지 봐라, 별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멍청하게 한 사람을 해고 이익을 주라고 했지. 근데 결국은 왕을 세웠어.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부인은 개떡 같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합니다. 그 얘기하니까 자기 아버지 말을 우습게 여기서 요즘 여자들처럼 요즘 부인들은 거의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을 자식들 앞에서 하냐고 개차번호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요즘 자식들은 아버지를 알기 우습게 알잖아요. 그처럼 그랬던 거 여기 아버지가 말하는 게 우습게 여겼어요.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우습게 여겼어요. 에이, 그래 죽이기로 작정했어. 아버지다 말이에요. 아비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 산모가 기도를 많이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그 영혼을 안 가르쳤다. 그래서 자식이 초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한나가 그랬고 그 다음에 모세의 어머니가 요백이시지 않습니까? 그는 젖먹이에서 키웠어요. 3개월 키웠다 버렸지 않습니까? 나일강에.
그런데 모세로 다시 이름 와서 젖먹이 때 품삯을 받고 가셨는데 그 일평생 세상 학문이 그렇게 돌아도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응?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여자와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여자들은 그래서 느헤미야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이 율법을 아는 자들은 울었더라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디가 있나? 느헤미야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니까 율법을 아는 자들이 그 보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그죠. 울지 말라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와서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막 자복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래요. 왜?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해서 안 우는 과정이 느헤미야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 알려줄게요. 계속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뭐예요? 몽학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7살까지 자식을 키우고 영적으로 그래서 키우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부분을 다 못한 것이 나중에 당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가르치는 방법.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영혼을 전도를 하면 저 이스라엘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가르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못 알아들으면 풀어주고 해야 할 것이 전도한 사람의 목표예요. 새신자 교육을 받으라고 내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평생 그 영혼이 마귀짓을 하면 그 영혼 때문에 내 신앙이 떨어지고 원수에게 밥이 되고 넘어지는 겁니다. 전도해서 그 영혼 키우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야죠. 예배에 승리 못하고, 여기 보세요. 예배에 승리 못하고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는 제자 한모님 중에 힘들어서 나와서 저한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요? 왜 아직도 나이가 60이 넘어서 아직도 내 것이 있어? 그랬더니 있죠. 그렇지, 나도 있는데. 근데 왜? 그랬더니 이 나이 먹어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그래? 그러면 갈라서. 이 나이에요? 응, 갈라서. 저같집도 시댁도 없는데요. 친정도 갈라서 은혜도 안 되는데 은혜 된 목사님한테 가야지. 아니면 그냥 교회는 딸한테 맡기고 딸 보고 아버지 부필하라고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육적으로는 요즘 말로 생물학적으로는 부부지만 영적으로는 안 맞잖아. 예. 그래 영적 맞는 데가 신앙생활해. 그래야 당신 영혼 구원받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몰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얘기해 줄게. 이 친구 너희 집사람 어디 은혜 받아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고 당분간 막내딸 시집 안 갔다며. 시집 갈 때까지 너 법별하다가 안 되면 그 교회 장로님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법별하라고 보내. 못 하려고 네 밑에다 너 지옥 보내려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부인이.
그리고 이제는 가면 사모라고 하지 마. 그 교회에서 네가 사모 역할을 안 하니까.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 마. 사모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을 하더라고. 다음 주까지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인도에서 안 가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나한테 묻지 마. 결정했으면 그냥 그렇게 나가. 결정했으면 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면 내가 남편 목사한테 전화해서 결정했단다. 가는 대로 보내주라. 이렇게 할게. 펑펑 울더라고. 왜 우냐고 웃어. 우리 딸이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사택을 밖으로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했대. 그래서 이번에 와서 얘기하려고 목사님 말 찾아도 안 보이고 가끔마다 우물가에서 어떤 분하고 가길래 보고 있으면 사모님한테 인사도 하고 블랙했는데 안 계시고 그래서 문자했습니다. 그리고 가. 내가 전화해 줄게. 전화해 줬어요. 그 남편한테. 야, 네 부인이 이렇게 결정한단다. 예, 알았어요. 그러면 사모자리 빼라. 예, 빼겠습니다. 40년 목회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10년 더 일찍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당회에란다. 사무처리에서 청구시켜.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힌두에서 오는 것도 딱 정리해. 사모가 아닌데 그 사모들 목회자 사모들이 모이는 것이지 목회자 사모가 아닌데 응? 생물학적 남편 부인이라고 오면 안 되지. 맞지? 거기는 가고 싶다. 아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같이 협력하는 게 사모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인데 무슨 사모야? 그거 써서 딱 올려. 아니면 내가 윤 목사님한테 얘기한다. 알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올 거예요. 그 사모. 부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육적인 부인은 됐을지라도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목사님 한 주간만 더 이번 학기까지는 하고 싶다는 소리구나. 아니 여기 평신도가 못 들어와. 평신도잖아요. 목사를 돕자는 평신도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목회 안 해도 목사잖아요. 그죠? 교수해도 목사가 되잖아.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요. 안 하면 안 한 거요. 여기 미국 같은 목회 안 하면 목사 아니에요. 그냥 교수면 교수라고 하지 목사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목회 안 하면 선물 소리도 못하면 그냥 가라고 그래.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한 주간만 더. 내가 하나님이냐 한 주간 이게 너희들 둘이 알아서 해. 얘기했으니까 아마 네 남편이 그렇게 해줄 거야. 알았습니다. 왜 저런 세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내 기준이 그렇다. 율법이 아니라 사모라고 하면 사모님 소리를 들으려면 사모님은 세상에는 사모가 뭐예요? 사장 사모가 있어. 직장 회사 회장 사모가 있어. 근데 회장하고 갈랐으면 사모 아니잖아. 맞지? 그때 맞아. 응. 회장, 사장, 그다음에 목사. 목사한테 목회를 돕지 않으면 사모가 아니지. 내 기준은 그래. 성경에서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네가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딱 2년 됐습니다. 2년 동안 뭐더러 그게 그냥 다른 데 다니지. 너 그동안 사모도 아닌데 사모대학 나와서 공부한 게 잘못이요. 그거 죄요. 그러니까
윤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를 못했다는 소리요. 그지? 그분이 왜 사모대학을 했냐? 니들 거 꺾고 목사가 잘났든 못났든 목회 도와서 목회하려고 사모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이거 사모도 안 만들어지면서 무슨 거기서 사모대학을 하고 하냐 이러겠어요. 그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다. 성경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요. 왜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원로 목사가 되면 죄를 지고 타락한 자입니까? 이 목사라고 해가지고 가서 후배 목사들한테 건방지다고 자꾸 어문짓을 해서 그거요. 목회를 안 하면 목사가 아닌 겁니다. 교회를 딱 놓고 끝났으면 목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 부를 때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니까 명예 그러지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로 내려가야 돼요. 가서 전도도 하고 이래야지. 무슨 어디 가서 거지 새끼 밥 얻어 먹죠. 그러니까 죄짓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나 목회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야 너 70년만 하고 70살만 되면 끝내고 목회 은퇴를 하겠습니까? 어디 성경 구절에 어디 그렇게 목회는 70년만 하고 끝내라 하겠습니까? 그럼 왜 모세는 120년 했어요? 죽을 때까지? 왜 죽을 때까지 했냐고요? 아브라함은 왜 그냥 그 민족을 이끌 때 그렇게 했고? 어디 성경에 70년 80년 하고 끝내란 말이냐고. 자기 몸이 안 돼서 끝나서 목사가 아니고 평신 내려가서 하라 이 말이죠. 근데 그러면 목사했다 명예 가지고 살라고 대접받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강단에 서서 목회를 안고 영혼들을 관리하려면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걸 잘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귀가 그 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내가 목사였는데 그래서 자꾸 거기다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지옥하는 거예요. 실컷 목회해놨다가 한 번 욕심으로 죄를 졌는데 뭐 이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지 뭐 그동안 목회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도 시원 그게 네 생각이니까 죄 짓고 지옥 간다니까. 네 생각이니까. 제가 언제가 죄 그랬죠.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목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개념에서 목사면 주일 낮밤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은 뭐 쉬도 어쨌든 그래 쉰다고 말하는 건데만 그래도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기본적인 목사는 주일 낮밤 드리고 새벽 예배 하고 수요 금요일 날 해야 됩니다. 뭐 몸이 어째서 사람이 없어. 그럼 뭐 목사 안수 받지 말아야죠. 사람 때문에 목사 안수 받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미 목사 안수, 저는 목사 안수 안 받으라고 도망다니다 받았어요. 이 목사 안수 받으면 평생 목회 되면 죽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도 평생 성도가 있거든 저녁 7시 예배 꼬박꼬박 주일날은 그렇게 세우는 것이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키고 영혼도 관리해야지 뭐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냥 목사 대접만 먹고 싶어진다. 지옥 가려고 작정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걸 살찌게 못해놓고 얻어 처먹기만 하려면 지옥 가야지 어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목사를만 얘기하자니까 이 평신도들이 목사는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 있냐 이거? 없어요. 그럼 못하라고 당연히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천국 갔겠죠. 하나님의 사달하겠는데. 근데 너희가 내 법도를 버렸으면 평민처럼 여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민처럼 똑같이 여긴다고 말라기에서 사장에도 나오고 아모스에도 나오고 이런 데 다 나오잖아요. 그 말은 안 보입니까? 근데 어떻게 목사는 목사 안수만 받으면 천국 간 줄 알고 그게 뭐 돈 주고도 사고 별짓 다 나오잖아요. 뭐 이게 면제부가 샀습니까? 천주교처럼?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가 받았다 하면 이것은 기본이요. 성도가 있든 없든 기본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도 없으면 여기 와서 그냥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왜? 방송 준비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 오면 그냥 끄고 방송 준비를 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대대란이 잡아놓은 거예요. 왜? 그 시간까지 안 오면 저 혼자 여기서 떠들다가 기도해야 되니까 그럴 바에 그냥 기도한다 이거요. 그 얘기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원수에게 틈을 주지 않으라고. 잘하라 이 말이요. 우는 사자가 찾다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패역한 자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요? 그들이 나를 믿고 들어가면 그 안에 거하려고 하신다면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14장에 주여 어제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니까 그랬어요. 그 세상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떡이나 먹고 배부르려고 온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상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겉들을 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4절에 이는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친히 말씀해 주신 걸 하고 있어야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모한테 그랬어요. 그 사모한테 너 지금도 네 남편을 사모 목사를 네 남편으로 보지 그랬더니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생물학적인 남편하고. 그럼 묻으라고 사모 목사 안수 받을 때 해놓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늙어지니까 대접받고 싶냐? 그때 예. 그러니까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힌두로서 나서 대접받잖아. 어떻게 하셨어요? 아, 내가 너를 못 보냐? 한번 너 보기 싫어서 내가 이렇게 운동 하는 거야. 돌아다니 보면 역겨워서. 근데 내가 남의 부인은 뭐라고 할 수 없어서 네가 이 얘기한 게 네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펑펑 울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름 불러준 게 좋죠? 지가 받아가고 못 받아가고 좋지 하거든요. 저도 그거 받고 딱 돌아서면서 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그거 받아 갖고 내려놓은 것도 하고 창피한데 스승이 거기서 보고 있는데 그거 내가 받고 내려놓은 거 보고 얼마나 쪽팔렸니. 그날 버스 타고 오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 눈이 퉁퉁 부게 울었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육적인 마음보가 배달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려고 해야 그 자식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애미들이요. 교회에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변화가 안 되잖아요. 누가 목사가 자기 사랑하지 않나 그 시기만 하려고 오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서 내 자식을 키울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3억부터 시작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니까요.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목회 와서 목회 돕으면서 그럴 거냐니까. 그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밑에 자식들이 똑바로 보던 거예요. 그 목사님은 능력이 있지만 사모가 능력이 없어서 그 자식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 키울 능력이 안 돼서. 잘 보세요. 근데 그보다 무단 교회 목사님들 중에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성도들 대접받아서 큰 교회 만든 사람이 한둘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10명은 넘어요.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아버지도 그 안에서 그 자식한테 은혜 받고 살아요. 아버지 다른 데 가서 개척하시고 다른 교회 가시라 해도 아니야 나 여기서 너한테 은혜 받고 살았다. 내가 여기서 목사였을 때는 있지만 이제는 목사 아니오나 당연히 여기서 평신도로 새신자 교육 다시 받을 거요. 이러더란 거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은 그렇고요. 안수 집사 하십시오. 그래 안수 집사 상도 받을게. 그 안수 집사 해요. 평생 전도합니다. 나 살아야겠다 이거요. 이제 나 목회는 끝났으니까 목회는 안고 이제 전도하면서 해야겠다.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한 번도 누구한테 목사님 저기 안수 집사예요 이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나 안수 집사라니까요. 목회 안 한 지가 언젠데요. 강대상 안 쓰는 데가 언젠데요. 왜 안수 집사 받는 줄 압니까? 타락하려고. 병신도 좋으니까 열 받고 나 신앙생활을 다니고요. 니 밑에서 죽을 때까지. 그게 올바르게 바뀐 목사예요. 목회 끝나고. 그 사모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래 열심히 오늘 관리합니다. 한 번도 오늘 목사 뜨고 안수 안 해요. 왜? 목사 아니라 이거요. 담임 목사 가서 안수 받으라 이거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더 존경합니다. 자기가 원래 목사라. 그래 내가 해줄게. 한 번을 안다는 거요. 형들 아니요. 교회 나온 것만 하고. 잘 들으세요. 자기 영혼을 얼마나 지켜야 되는지 압니까? 근데 은혜 받을 생각도 없고 만들어질 생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냐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이 충만해서 못된 사람이 많죠. 저도 근데 육신의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육신의 것이. 제가 이번 코로나 때요. 뭘 겪었는지 압니까? 참나 별걸 다 겪었는데 우리 집에 간호사가 있어요. 음악 기침을 심하게 하니까 제가 독감 걸린 줄 알고요. 예? 2개를 갖고 왔더라고요. 코로나 검사는 거죠.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아버지인데 검사 좀 해보자고 갖고 왔다는데 하나는 코로나 검사. 검사해보도 안 나오거든요. 코로나 아니래요. 독감 검사 목사님 아버님 감기 같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감기가 다른 사람보다 심하단 말이에요. 왜? 지금 그러지 않지만 그렇게 오해까지 받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왜 신경을 안 쓸까? 여러분이 영혼의 말씀 갖고 살라고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 어렵잖아요. 오로지 머릿속에 운동만 하고 오늘 예배 시간인데 예배 기도 좀 열심히 먹어야 준비하겠다. 이 생각은 없어. 그냥 새벽 몇 시까지 오라서 그 시간까지 한다. 이건 평신도보다 못하는 것들이요.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너 힌두스탄 갈 때부터 너 보고 내가 마음이 답답했어. 왜 네 남편 목사가 안 오는 거야? 했더니 너 때문에 안 오더만. 그랬더니 맞아요. 여기 다 사서 듣는데 다 때문에 안 와요. 그냥 너 목사 안고 이제 평신도 가서 이제 여기 사모 안 오면 네 남편 오고 막 그랬더니 그럴 것 같아요. 잘하는 짓이다. 평생 여기 나보다 많이 다녔다며. 30년 40년 가까이 다녔다며. 근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냐? 너 같은 것들 보고 병신이라는 거요. 완전 철면 돌이요. 깨지질 않아. 저 양반 불쌍하지. 너 같은 사람 보면 그 앞에 그 설교하시는 그 김 목사님이 불쌍한 거요. 너나 그 양반 되냐 아저씨가 이 20살짜리밖에 안 나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저분께서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 진짜 만들어지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고 만들어지고 변화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거기 가서 그 양반이 그거 보면서 뭔가를 못 느끼냐 이 말이에요. 왜 저 양반이 저렇게 계속 저 얘기를 할까? 이게 안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들어 그거 가냐니까? 난 그 생각을 해. 뭐 들어 그거 가서 그냥 울대 막 돌짝밭처럼 막 정신없이 기도해. 근데 갔다 오고 나면 언제 그러냐? 모래밭에 물에 물을 딱 주고 나면 햇빛이 그냥 쨍쨍하지.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거든. 반짝반짝반짝 오고 있어. 언제 내가 물 먹었지? 그것처럼
거기 그런 돌로 몇십 년을 다녔으니 뭐 필요 있냐 이 말이요. 하나씩 만들어서 그것을 10년 동안 10년 동안 하나씩 만들어서 벌써에 담아서 깨져서 내 육신의 소욕이 나왔을 거예요. 버려졌을 거예요. 근데 안 버려졌잖아. 그럼 아무 필요 없는 거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이? 여러분이 그 말 앞에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목사 속에서 만들어졌다면 벌써 깨지거나 부서져야 하는데 아직도 안 버려졌다. 그 양반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려면 오늘도 제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기도하시겠지만 진실하게 제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진실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쓰임받는 영웅이 되라 이 말입니다. 거기 다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어디 다니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디 가서 윤석전 목사님 지금 윤석전 봐, 김기도 목사님 김기도 봐, 저 뭐 여기 사랑의 김경수 가면 김경수 봐.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깨스다 만들어봐. 아니 거기가 진짜 목사가 됐네. 이 소리 들을 거 아니요. 사모가 됐네. 그거 못 들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깨져 부서지라 이 말이에요. 만들어지라 이 말입니다. 왜 안 만들어져? 내가 아직도 육신이 신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앞자리에 앉아서 정신없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서도 안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신앙생활에서 안 만들어지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발 죄에서 자유하고 예수의 피로 충만한 영혼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잠깐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듣고만 오늘 말씀 들은 것만 갖고 여러분이 충만하게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은혜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던져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던져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충만하게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볼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던져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볼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던져볼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영원히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지지 아니해서 안 된 것이 오니 항상 깨어서 주 앞에 참으로 던져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그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